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문장을 완벽하게 맞추려 하고 마치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는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실수해도 괜찮고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장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선택된 몇 사람만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잘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법을 배우며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기도를 잘하려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문장을 길게 구성하며 마치 하나님께 올릴 기도를 완벽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대화가 아닌 형식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장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마음은 진심보다는 완벽함을, 중심보다는 표현을 더 신경 쓰게 만듭니다. 결국 마음은 다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험하듯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단어를 틀리거나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서툴게 말하더라도 부모가 귀 기울이듯 우리의 서툰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를 잘하려는 마음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기보다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려는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정리된 문장보다 진심 어린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묶어두는 이유는 기도를 성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성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완벽히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잘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생각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문법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형식보다 깊고 내용보다 진실합니다. 기도를 잘하려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응답이 오면 잘한 기도라 생각하고 응답이 없으면 부족한 기도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지 내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수를 교정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듬으십니다. 기도는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듯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서툰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려는 마음이 내려가야 진짜 친밀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기도의 모양보다 솔직하게 내놓은 마음의 조각을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기도를 잘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기도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울음이 되어도 괜찮고 침묵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통해 완전한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마음은 인간의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함보다 관계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노력으로 다듬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기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관계의 깊이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의 완성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말을 예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더 잘 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문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문장이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이 엉키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 많은 기도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했고 때로는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진 기도보다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께 더 큰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말 속에서도 그 중심의 진실함을 들으십니다.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잘 포장된 문장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르고 말이 이어지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그 뜻을 아십니다. 기도를 완성된 문장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이 말이 맞는가, 저 표현이 옳은가를 따지며 결국 마음의 진실함은 감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진실함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법이 틀려도 괜찮고 말이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발표문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고백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길게 늘어놓는 말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시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길이로 평가되지 않고 마음으로 판단됩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길고 화려한 문장보다 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가 깨어진 마음에서 나올 때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다하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완성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영혼의 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번역하지 않으셔도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드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기도가 문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진실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모양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 말이 되지 않아. 멈춘 기도, 깊은 한숨 속에서 흘러나온 기도조차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결국 기도는 잘 짜인 말의 예술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표현보다 솔직한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감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하십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력이나 감정의 크기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아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에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태도가 바로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기술처럼 생각하면 신앙은 쉽게 경쟁이 됩니다.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가, 누가 더 강하게 부르짖는가를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이나 음성의 크기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는 한 사람의 조용한 기도도 큰 목소리로 외치는 기도만큼 귀하게 받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짧고 단순한 기도가 더 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를 하는가 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는 결국 내 중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게 합니다. 신뢰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할 때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감동시키려는 기도는 불안하지만 신뢰하는 기도는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내 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의 이야기는 신뢰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동적인 문장으로 가득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감정이 아니라 신뢰를 찾으십니다. 기도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꾸준한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마음은 기도의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기도의 자유가 됩니다. 감동시키려는 기도는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보게 하지만 신뢰하는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말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담긴 신뢰를 보시고 그 신뢰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신뢰의 기도는 결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응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호흡이 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적인 표현보다 그 안에 담긴 신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를 감동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신뢰의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평안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옳은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혹시라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에 맞게 다듬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정확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단어가 틀려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참된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한계 속에서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깊은 갈망을 읽어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넘어서 왜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완벽한 청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속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완벽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도망쳤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회개의 언어라기보다 두려움의 외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하셨습니다. 요나의 말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방향을 바꾸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억울함과 불안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찾아내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정확성보다 하나님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번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눈물, 억눌린 한숨, 짧은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고 그 안에 담긴 중심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가 엇나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한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대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묶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해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먼저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신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실수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결국 기도는 정확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기도를 당신의 뜻에 맞게 다듬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기도 속에서도 선한 길을 여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